우리 한국 사람만큼, 한국의 크리스찬만큼 안수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없다고 그러죠. 기도원에, 예전에 기도원에서 보면은 안수 받으려고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휘거든요. 얼마나 많이 서는지. 그리고 먼저 안수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받으려고 또 뒤로 가서 또 줄을 또 서요. 그 정도로 안수를 좋아하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안수라는 것을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누를 안자에다가 손수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거나 몸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수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죠? 비슷한 게 안찰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찰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전 우리 개역성경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활을 잡았는데 그 손에 안찰하고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손을 얹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수정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찰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원문의 뜻이 안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그러므로 안찰기도는 성경적이다 아니다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해도 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강사가 안찰기도는 몸을 때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몸을 막 때리면서 아픈 부위를 막 때리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에서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안찰기도 받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리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막 흥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못하니까 너무 세게 해서 급소를 맞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찰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받지를 않으셔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안수는 언제 받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수를 받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을 둘째 아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게 안 맞거든요.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 녀석이 큰아들입니다. 얘가 큰애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우리 교단에서는 평신도의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를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허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안수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손주들 보실 때 그냥 이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손주들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번 설교를 제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수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가 큰 아이들은 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40살 된 아들 보고 아들아 이리 와 오늘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 그거 하실 수만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손주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수기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 두 번째, 레위기를 보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우리 집에 양이 없으면 옆집에서 양을 삽니다. 그래서 그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이 이 죄인에게 그럽니다.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시오. 안수는 뭐라고요? 손을 얹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안수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양을 죽일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왜 죽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형벌,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는 안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양을 그렇게 잡아서 바치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8장을 읽어보면 레위인을 성별해서 성전에서 일하게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사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대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이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7집사를 세웠을 때 그 7집사에게 역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집사인 것을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집사로서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리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총회 헌법을. 그래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라고 부르고 서리집사는 앞으로 집사라고 부르기로 제가
그 신문에 제가 얼핏 봤는데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런다고 제가 본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헌법 개정된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부터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전부터 안수 집사를 그냥 안수 집사라고. 대부분 안수 집사를 안수 집사를 안 하고 그냥 집사님 이러거든요. 그 교회 주보에다도 그렇게 많이 기록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분리해서 했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라고 부르고 서리 집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헌법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헌법을. 안수 집사는 무엇을 받아야 안수 집사가 돼요? 안수를 받아야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안수를 받습니다. 명예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명예권사가 2분 있으시죠. 명예권사는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예전에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된 후에 이미 권사님인데도 그분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권사가 됐어요. 그게 뭐가 다르느냐? 안수를 안 받은 권사는 장로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안수를 받은 권사만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임직식 때 안수를 합니다. 한 번은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새로 목사 임직을 하는 이 젊은 분들, 아직 목사는 아니죠.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안수를 안 받겠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노회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당신이 노회장이니까 나도 안수하겠다. 목사 안수 받는데 나도 안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노예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물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노회장이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장로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목사 임직식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도전승은 서기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연대는 모릅니다. 그런데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써진 교회의 하나의 규범집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100년에서 300년이니까 초대교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전승에 의하면은 감독, 장로, 봉사자의 임직 예식 때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감독은요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고 장로는 장로에 해당하고 봉사자는 안수 집사에 해당합니다. 여성이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시 감독은 교인들의 투표로 선출을 했어요. 지금은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감독은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감독으로 목사로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겠다 하고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도전승을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처럼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감독 임직식에서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이죠. 감독 임직식에서 신임 감독
되는 이 사람에게 누가 안수하느냐? 전임 감독이 안수를 해요. 전임 감독이. 이 안수를 통해서 감독은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대사제의 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영어죠. 장로 임직식에서 감독과 전임 장로들이 신임 장로에게 안수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장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울 때 목사가 그 장로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장로도 안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장로님들은 실제로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는 손을 얹지 않고 행동만, 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실제로 안수하는 것은 감독이 안수를 했어요. 실제로. 왜 그랬느냐?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장로는 성령을 받기만 하지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안수를 받는 신임 장로는 은총과 의견의 영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전승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봉사자의 경우는 감독이, 목사가 혼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봉사자는 은총과 열의와 열성의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사 안수를 목사가, 감독이 혼자 하는 그 이유도 상당히 독특해요. 집사가 성직이 아니라 감독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이행하며 감독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임직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임직식 때 임직자에게 안수를 하는 까닭은 임직을 받는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임직자가 받는 그 직분이 거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임직을 받는 그 사람이 거룩해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임직자가 받는 그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병자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안수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에게로 나갑니다. 이걸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에게 나가서 병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혈루증 여인 사건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혈류증이,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요. 안수 기도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수로 악령도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수는 그냥 무의미한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안수할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성령이 그 사람에게로 성령이 임한다. 바울이 안수할 때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이 그 안수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악령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그 악령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은사자들에게 안수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영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안수 받은 권사님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게, 종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 안수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신약의 안수로 대체된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구약에 기름 붓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안수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우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사로 세울 때도 안수하여 세우고,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에게 안수하는 의식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안수받아 세움받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수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이 거룩한 것이다. 안수하여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니골라는요, 훗날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들고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여 사도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안수받아서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받아서 집사가 되었다고, 안수받아서 권사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목사도 장로도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구원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사도로 제자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해도 예수 안 믿으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아서 제사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안수로 풀려지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